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청하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믿으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청하라 하시죠. 청하면 얻게 될 것이다.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간절히 청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우리는 혼란을 겪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믿음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인가 고민이 되죠. 무엇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 말씀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진실되죠. 하느님의 말씀은 올바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바라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물론 믿음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간절하다고 해서 다 믿음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일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내가 간절히 청하면 이루어 주시겠지 하면서 내가 하느님을 움직이려고 하죠. 내가 바라니까 그분은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즉 이러한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만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간편하게 믿음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근데 여기서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을 제대로 해야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레아로 가시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그들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아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저분 그분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분 맞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시큰둥하죠.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십니다. 아니 좋게 맞아들이는 사람을 왜 그렇게 여기셔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못마땅해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벼랑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한가운데를 뚫고 유유히 떠나가시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청하는 것을 주님께서 맞춰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누구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청하는 대로 하느님께서 그냥 무엇이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면 어떠한 기준도 없다면 회개라는 말이 필요가 없겠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방향을 정하고 그분께 가서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은 나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이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신앙은 내가 하느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종교라고 하죠?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열어서 보여주시면 나는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겸손과 순명이다. 이게 괜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녀야 되는 덕목은 두 가지가 필연적인 거죠.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는 순명이에요. 겸손과
순명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만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저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기분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언제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말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상황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금세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기분대로 듣고 내 기분대로 보고 내 기분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나를 낮추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낮추고 듣지 않으면 금세 내 자신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그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죠. 그분이 일으키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해서 그래요. 그런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무엇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무엇에?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어디에서 갈릴레아로 오셨다고 그랬죠? 사로 시작하는 사막? 사마리아에서 오셨다고 했죠.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정오의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근데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선생님,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죠. 그러나 그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는 5 남편이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마음을 깨뜨려 보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내 과거를 마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기하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래?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모였을 때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했던 예수님께서 이틀을 묵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당신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당신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표징이 아니라 무엇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갈릴레아 지방은 유대인들 지역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표징과 이적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표징을 일으키셨다면 그것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도 끝까지 뭘 요구하죠?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표징을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는데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생겨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카나에 가셨을 때 왕실 관리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왕실 관리라는 말은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왕실 관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왕실에서 고용한 용병입니다. 외국인 용병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큽니까? 아니면 이방인이었을 확률이 큽니까? 다른 복음을 보면 로마 백인대장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죠. 그래서 카파르나움에 가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징과 이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짝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들을 살려달라고 끝까지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가 믿을 만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저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는 거죠.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즉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제 아들이 살아날 만한 뭔가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돌아가죠. 중요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그래, 이분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뭔가 표징을 요구하지 않고 믿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표징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예전에 카나에서 일으켰던 기적이 있죠. 어떤 기적이에요? 물을, 그렇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죠.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힘을 가지신 분, 저분이 원하시면 내 아들은 나을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을 거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걸 믿고 그 사람은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종들이 다가오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묻죠? 언제 일어났냐고, 언제 나아지기 시작했냐고 그랬더니 어제 1시쯤부터. 그게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더 굳은 믿음을 가졌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조금 바람도 있겠죠.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면 야, 내가 세례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어떤 분이 그럽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축성을 받았어요. 차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큰 사고가 났어. 그랬더니 부인이 그랬대요. 아니 시부님한테 축복받았는데 큰 사고 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차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둘 다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만약에 축복받지 않았으면 우리 큰일 났을지도 모르잖아 하면서 믿음을 가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오래 가질 못해. 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뭔가 체험을 한 거 있죠. 여러분들도 소소한 체험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살아가면서 야,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하느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체험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다고 하시는 분이 살짝 있을 수는 있어요. 이분들은 제대로 잘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느님의 기적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런 것만 요청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 제가 요즘에 믿음이 살짝 꺾어지고 있거든요. 제 믿음이 살짝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부터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목이 좀 안 좋아서 안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목이 갈라져요. 어쨌든 제가 믿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해요. 그래서 당신을 따르고 싶었지만 따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노래도 있죠.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마음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뭔가 좀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믿음을 갖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예수님, 기적 조그만 거 하나만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진 않아도 그런 바람이 슬쩍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디에 가야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성당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왜?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조건은 말씀과 따름 믿음입니다. 뭔가 커다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릴 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더 낮추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 되죠. 삶이 좀 괴로우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넌 언제만 살아라? 지금만 살아가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라고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살면 되죠.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조금씩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성장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은총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처음에 그냥 믿었다고 해서 온전히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노력하는 만큼 나머지를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겸손하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느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지 않으셔도 나는 그분께 믿음을 다했다면 목숨을 걸어야죠.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머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런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지를 않아서 그래요. 보기만을 바라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다면 물론 삶 안에서 보이는 표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에 온다면 그 뜻을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는 그냥 바라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힘들 때도, 마음이 흩어질 때도 듣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그때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이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와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